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고백해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삶 속에서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5주 정도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고 나 자신과 이웃들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을 5주 동안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회복되어진 그 은혜가 그 관계가 이제는 삶 속에서 체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말씀을 듣고 아 그런가 보다라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삶 속에서 만나야 돼요. 삶 속에서 체험되어져야 하고 그 삶 속에서 내 인생의 그 놀라운 관계의 회복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로는 세상을 이기고 때로는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이 그 사랑하는 성도님 삶 속에서 열매 맺고 증거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베드로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베드로가 삶 속에서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증인의 삶으로 또 사명자로 살아왔는지를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삶 속에서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한 축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의 텅 빈 인생의 모습을 보이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새벽에 그물을 씻는 가운데 있는 그 베드로, 절망 속에 낙심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를 빌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우측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만선의 축복이 베드로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오른쪽에 던진 그 말씀 순종했더니 만선의 복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물과 배와 고기를 다 버려두고 누구를 쫓아가요?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때부터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요? 놀라운 인생이 되어집니다. 행복한 삶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걸 목격하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장면을 베드로가 목격하게 됩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가 살아서 걷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산상수훈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베드로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 빌립보에서 주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알아갑니다. 어떨 때는요 자기가 마치 예수님이 된 것처럼 인기가 막 올라가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자신에게 막 아부를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 보면서 그 마음에 흥분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살아가나요?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때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니까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을 막는 어리석은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예수님 앞에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우리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는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만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찬양을 부리면 눈에서 눈물이 나고 행복하며 기쁨이 넘쳤던 때, 그때가 있었잖아요. 주님 만남으로 인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감사가 넘쳤던 삶. 그런데 베드로에게 다가온 계집아이의 말 한마디처럼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 하나 때문에 실망하고 염려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들이 베드로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 은혜 받을 때는 할렐루야 하지만 삶의 문제가 다가오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어려운 일 다가오면 언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면서 저 바닥으로 떨어지는 안타까운 모습도 발견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삶이 매일 반복이에요. 베드로의 이 삶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로 그 모습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습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삶에서 그대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반복되어지는 신앙에서 계속되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요, 삶의 감격도 또 때로는 삶의 역동성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삶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삶으로 이끌어갔느냐 하면 사명으로의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죄책감 때문에 갈릴리 바다로 도망칩니다. 나는 다시 고기 잡아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 만날 그런 자격도 그런 마음의 담대함도 없기 때문에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실망에 상처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실망과 절망 속에 있는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찾아가셨고 우리 주님은 그 베드로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관점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을 다시 일으켜 주신 다음에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실망하고 상처 속에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의심하고 연약했던 자기 자신에게 낙심했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냥 방치하지 않았어요. 그냥 베드로를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 찾아갔어요?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먼저 찾아갔을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을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거 상관없어. 너의 부와 너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 실망하고 넘어졌던 것, 실패했던 것, 그거 상관없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도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이 질문이 오늘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예배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회복되어질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 내 양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건진 그 양,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피값으로 산 그 어린 양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맡기고. 실패했던 베드로예요. 넘어졌던 베드로예요. 계제바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맹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그 양을 맡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양을 먹이고 나의 양을 치고 나의 양에 대하여 그 사명을 감당해 주기를 원한다. 나를 따르라.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 내가 주님 그 은혜 안에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의 축복을 받고 때로는 실망해서 넘어지고 때로는 실족하는 삶, 그 삶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그 질문에, 그 말씀에 아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부름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에, 주님의 명령에 부담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끝나고 계시지 않나요? 주님을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제는 너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에 우리는 아멘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편에는 부담이 되고 한편에는 한번 해볼까 생각도 하다가도 금방 포기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조금 하다가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포기하고 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사명의 부르심 앞에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갔던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부탁하신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떨렸을 겁니다. 그 긴장되는 마음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마음 속에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가 임할 것이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권능의 능력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는요 예수님 말씀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한번 부인했고 맹세했고 저주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제자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120문도와 함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주님 약속하신 성령의 부으시는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세 번째 사명의 부르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강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리라.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삶을 장악하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실 때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받은 다음에는요 실수하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의 능력 힘입어 새롭게 변화되어진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베드로 가운데 함께 하셨 그를 권능의 사람으로 만들어줬던 것처럼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 성령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베드로를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용하기 원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변한 삶을 살았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오해합니다. 술 취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향하여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요, 그들 앞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게지바 이 말 한마디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마음속에 부담과 슬픔은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능력을 받은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는요, 유대인들과 수많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앞에 담대히 서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능력을 베드로는요,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에서 이 베드로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관리와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오늘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공회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내놓았던 공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권력기관이에요. 거기에서 꽝꽝 말 한마디 하면 베드로도 십자가에 내어놓을 수 있고 베드로에게도 온갖 고난과 박해가 다가올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 공감하시는 분들만 아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나는 그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 상사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떠한 억압과 핍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권력 앞에서 베드로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내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담대히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베드로의 삶을 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라고 말합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를 의미합니다.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기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이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일하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삶에서 공부하고 만나고 식사하면서도
상황의 환경에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전하고 증거하는 일들이 그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그 성도들 안에 가득했을 때 그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42절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의 고백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머리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충만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삶으로 가득했던 놀라운 역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 이름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뭐 따라합니다. 변화시키는 사람.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이 이제는 다니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시켰다는, 40년 동안 나와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봅니다. 이 베드로는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한 번도 걷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동냥을 해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한 번도 걷지도 뛰지도 못했습니다. 성전에도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절대 절망의 안진뱅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나요?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기뻐 뛰며 찬양하며 그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의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 그가 요바에서는요, 구제와 선행을 일삼던 그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제자 다비다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어있는 다비다야 일어나라는 말 한마디에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주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누가 했다고요? 베드로가 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삶 속에서 주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행하였지만 그 베드로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을 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다비다를 통해서, 안진뱅이를 통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다음에 우리는 삶 속에서 이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내가 아픈 자녀를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해 줄 때, 내가 남편을 위해서 또 중보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들의 치료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나는 할 수 없지만요, 베드로도 할 수 없었지만요, 베드로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해주시더라는 것. 증인의 삶으로 살아갔던 것,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질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들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하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증거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로 인하여 희생과 섬김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핍박이 심해지자 베드로는요, 성도들의 권면에 따라 로마를 등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때 다시 로마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코바데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등지고 도망치는 로마로 돌아가서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주님을 만난 뒤에 베드로는요,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갇히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접한 이들에게 복음의 능력 안에서 놀라운 위로와 소망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가요, 맨 마지막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십시오.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를 세워주었던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이 모습 속에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남과 축복과 실족과 낙심하며 상처 속에 멈추어 있나요?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부담은 있고 그 부르심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서 낙심하고 때로는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두 번째 단계에 머물고 있나요? 아니면 세 번째 이 베드로처럼 증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곳에서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있는지, 오늘 바라긴 우리 여도순복음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말씀의 권능이 살아 역사하게 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생애를 쭉 보면서요, 기억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를 통하여 그 삶의 현장 안에 증거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에도, 열심을 다해 가정을 섬길 때에도,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삶을 마음껏 살아가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교회사 속에서 보면요, 언제 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성장했는 줄 아십니까? 세계사의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을 때는요, 가장 많은 핍박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교회는 더 단단해지고 교회는 더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언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을까요? 언제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가장 안정적일 때, 가장 편안할 때. 어떤 목사님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임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두 군데가 임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의 환상을 통해서 꿈에 말씀해 주시는데 두 교회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A 교회에는 A 교회 그 지붕 철탑 십자가에 뭔가 귀신들이 다 달라붙어서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핍박을 가하고 박해를 가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또 하나 B의 교회의 모습을 봤는데 그 교회는요, 십자가탑 옆에 똑같이 귀신들이 묶여 귀신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귀신들이 다 잠을 자고 있다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다 편안하게 콜콜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어떤 교회로 갈래? 여러분 같으면 어떤 교회 가시겠어요? 그렇죠? 어떤 교회로 갈래? 라고 말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귀신들이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핍박을 가하는 교회는요, 그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라는 사실이죠. 바로 우리 여도순복음 수원교회. 그런데 옆에 있는 그런 귀신들이 철탑에서 십자가탑에서 자고 있는 교회는요, 아무런 일을 안 해도 그 교회는 점점 침체되어져 가는 교회, 점점 축소되어져 가는 교회, 점점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역할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올 때마다 우리 교회 철탑 십자가 다 바라보시는 거 아닌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아니, 나 자신은 어떤 모습의 성도일까요? 원수마귀가 나를 향해 공격하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왜? 나 하나가 복음을 전하고 1명 전도하고 10명 전도하고 15명 전도하고 일당백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그렇게 공격하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어떤 성도는 전혀 터치하지 않아도 자기 혼자 믿음 지키는 것도 힘들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교회 오는 것도 그냥 일주일이 아니라 그냥 2주 3주 만에 한 번씩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증인의 삶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실 때 주보 안에 전도지를 하나씩 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입구에다 전도지를 비추해 놨습니다. 새로 제작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오늘 주일 1시에 전도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부터 전도 대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막 이제 부흥같이 역사하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약해서 한 장만 넣어드렸어요. 한 장만 넣어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 바깥에 많아요. 여러분이 가시면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베드로가 임했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삶의 자리에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지금 미국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죠. 마약으로, 때론 인종 갈등으로, 폭동으로, 종교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기독교 안에서는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미국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나는 부흥의 운동.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고 있을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전에는 이 채플전을 떠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끝나고 나가셨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끝이지가 않아요.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그 역사가 수많은 주변에 있는 일반 학교와 수많은 곳에서 이 에즈베리 대학에 와서 이 부흥의 불길을 참여하려고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온 세계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또 하나는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미국에서 개봉 2주 만에 주말 박스오피스 3위를 기록한 예수혁명이라는 영화입니다. 예수혁명이라는 영화는요,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후에 미국 캘리포니아를 휩쓸었던 기독교 부흥운동이에요. 그 기독교 부흥운동을 예수혁명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지금 방영을 하고 있는데, 개봉관이 미국에서 2,400개 이상의 상영관이 되어지고요, 3,000만 달러가 넘는 이익을 남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관을 보려고 달려오기 시작하고, 심지어 이 영화가 끝난다면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흥행의 돌풍의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알렉스 백팔랜드라는 박사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당신이 좋아하는 웹사이트의 뉴스 속보는 잊어버려라. 목마른 우리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복음이다. 전 세계에 우리가 보고 있는 점점 어두운 문화에 비춰볼 때 주님은 이미 새로운 영적 각성을 시작하기 위해 당신의 백성들을 움직이고 계신다. 이제 믿음의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혁명을 촉발시켜 미국에 족적을 남길 운동을 촉발할 때이다 라고 말하더라. 여러 가지 간증할 것이 많은데 저는 그 마음속에 그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지금 혼탁한 삶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운동을 통해 예수혁명의 한 영화를 통해 수많은 미국의 성도들을 깨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전 세계를 깨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저를 깨우고 우리 성도님들을 깨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두워도,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절망 속에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사용하시고 그를 부르고 계셔요. 그를 만나기 원하셔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도순복음 수원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내가 그 부르심에 동참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그 부르심 안에 성령의 증인되어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부르심 따라 성령의 증인되어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영적 부흥의 역사가 저 미국이 끝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도, 그리 가정 안에도 불같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부르시는 그 백성 되어서 담대히 주님 주신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